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나요?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복음 캠페인 진행할 텐데요. 4주 동안 이어집니다. 물론 시작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읽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요. 오늘은 서론 1,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3장하고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교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매주 주일날 와서 하는 거 말고요. 이 책을 한번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읽으시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복음이 뭔지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진정한 복음의 참 부분을 찾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약간 투쟁, 이런 거죠. 쟁취하는 것,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우리가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자꾸 주신다는 것에 너무 포인트를 주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진행할 때 큰 주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1, 2, 3부 예배, 청년 1부나 2부 모두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4주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보셔서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3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 여기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죠.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특징적인 공통점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3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과정, 그리고 찾게 되면서 얼마나 기쁨이 큰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복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건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가지는 큰 기쁨이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뭘까? 이걸 우리 4주 동안 좀 풀어 나갈 겁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는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거든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켜 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재산을 흔쾌히 줍니다. 그래서 받은 이 재산을 모아서 이 아들은 굉장히 먼 곳으로 떠나게 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궁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굶어 죽다 하게 되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돼지 사육을 하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려니까 좀 부끄럽죠.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받아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잘못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제는 둘째 아들이라고 했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원래 처음에 표면적으로 듣는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거의 옆에서 귀동냥하듯이 귀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세리와 죄인에게만 들려준 이야기라기보다는 플러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말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둘째 아들이지만 앞으로 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인물과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시거든요. 오늘은 먼저 잃어버린 둘째 아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떠났던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다. 그래서 분명히 유산이 있는데 내가 지금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유산이 엄청나게 많다면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 안 해도 엄청나게 먹고 살 것들이 많다면 대부분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여행하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돈 쓰다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아마 살아나갔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떠난 건요, 조금 다른 단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약간 자유이지 않을까. 지금 아버지 밑에서는요, 분명히 돈이 많은 걸 알지만 그 마음대로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자유 때문에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을 얽매이게 만들고 자신을 가두고 틀 속에 있어서 자유롭게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유산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받아서 떠났던 유산은요, 당시에는 처음부터 무슨 현금을 받아서 간 유산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유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축들도 있겠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유산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땅을 이렇게 거래는 하겠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땅은요,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건 그래, 이 돈 받아서 네가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온 그 가정,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여기서 살면서 소를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그냥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땅을 사고 파는 거 거의 얘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단지 자기 그냥 소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 명확한 가족의 정체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요, 단지 욕심 때문에 땅을 더 얻고 싶어서 들어갔을까? 그게 아니라 그 땅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유산을 오늘 둘째 아들은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 땅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현금화시켜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몫의 이 유산을 아주 굉장히 소홀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없이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태도였냐면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냥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굉장히 그냥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유산을 달라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만약에 유산이 있는데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그냥 한마디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안 돼요. 약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을 이렇게 쓰게 되죠. 유언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공증까지 받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될 때가 언제 실현이 될까요? 유산이 나눠주는 게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이 공개될 때, 그때 이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건 아버지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지금 유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주세요.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만약에 이런 걸 달라고 할 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런 셈 치고 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어땠을까? 더 심했을 거거든요. 굉장히 그런 행동이 무례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이 유산을 얻지. 약간 폐륜화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렇게 단어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지금 죽지 않은데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도 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나는 아버지랑 그렇게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난 이런 관계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원래 내 몫으로 있던 거 그냥 주시면 돼요 하고 받아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죠. 이 집이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자유를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내가 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 나라로 갔다. 이 먼 나라, 어떤 나라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아버지를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나는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먼 나라로 가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가족의 테두리에서부터 벗어나고 그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다라고 느끼면서 이 아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시죠? 보통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부모의 테두리, 아버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 나름대로 내가 내 자유를 얻었고 내 권리도 있고 내가 판단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되죠. 보통 그래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 흔히 말해서 우리식으로는 청년일부 갈 때 많이 떨어지는 거야. 물론 청년일부에서 2부도 뭐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으로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질 때 부모의 강요를 물러치고
떠나는 경우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며 무리한 사람들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경우, 그런 틀이 싫다라는 거죠. 신앙의 고민을 하다가 정말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형식이나 틀보다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서로의 자유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서로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보더라도 어떤 함께하는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이 훨씬 더 많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터치하시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의 이제 틀림과 다름은 분명히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로 인해서 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놔두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요,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이 문제가 둘째 아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에 있어서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대부분 막 그렇게 해왔어요. 그 사람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교회를 떠나야 됐는지,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우리 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거죠. 그게 먼저 필요해요. 이 둘째 아들이 왜 떠났을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비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떠난 둘째 아들만 자꾸 너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혹시 우리 안에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떠나야 하는지, 그 초점에 대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이 둘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편견과 전통과 위계 같은 그런 권위들, 이런 것에서부터 모두 다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이렇듯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 중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상처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의 자아 실현,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덜 하시는데,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부담감들은 좀 있어요. 그동안 나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면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좀 방해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응원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무례함이 심하긴 했지만 이 반대를 넘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유를 떠나서 떠났는데 정말 잘 살았을까? 정말 참 자유를 얻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오히려 뭐가 됐냐면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떠나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종이 되는 길이었고, 뒤집어서 이 집에 있는 것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예수를 믿고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나를 굉장히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난 도대체 뭘 하란 얘기야.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하게 만들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면 오히려 종이 되는 과정, 그 지름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 네, 그건 너무 잘 아시겠죠? 이건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겠죠. 틀을 떠나기만 하면 틀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일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형식하고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면 형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형식을 없애버리면 나중엔 이 내용도 남아있을까? 예, 거의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이 없다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예전부터는 이 내용보다는 형식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내용이 없어진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이 자유는 틀 속에 있을 때, 그 틀은 하나님이란 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물이라면 그릇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하고 올 초에 가정하고 결혼에 관련된 이렇게 클래스를 같이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은 하고 싶어. 물론 요즘은 결혼을 하기 싫다는 사람 너무 많긴 하지만 결혼한다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데 그 반대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결혼은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두 가지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결혼은 하는데 나는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결혼일까? 진정하게 이게 느껴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두 사람이 서로가 어느 정도의 합의된 틀, 제도라는 것 안에서 누릴 때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진정한 자유야. 서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나름의 큰 틀의 테두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이 좋은 날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한강을 간다거나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법이라는 큰 틀 안 속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난리도 아니겠죠.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겠죠. 보이지 않는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리지만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틀 속에서 살아갈 때, 운행할 때 이게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게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자유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는 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겠지만 욕망이 이끄는 게 결국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틀, 이 틀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을 쳤어요. 결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라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에서 결국에는 종으로의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죠.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종처럼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가 진짜 진정한 자유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집을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집을 떠났을 때 집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돌아가게 되죠. 둘째 아들은요, 집으로부터 아주 먼 나라까지 왔어요. 이제 이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배고파 있는 상황에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이 일어난다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향해 간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단의 표현이고요, 결심의 표현이고요,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성경은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올 때 어떻게 아버지는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이제는 출발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아들을 생각해 왔을까? 그냥 평상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잘 즐기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집안 문을 두드렸을 때 너 누구냐?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24절에 나오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약간 그런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언덕을 넘어서서 길이 하나밖에 없는 약간 시골 같은, 그걸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멀리서. 하루 일과가 그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보고 계속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아버지 일과가 그런 거예요. 아들이 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래서 둘째가 멀리 살짝이라도 보였을 때 아버지는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뛰어서 이 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 아들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야단치면서 유산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추측일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이렇게라도 자기 유산을 주면 또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산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계좌 이체하듯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가게의 정체성들이 이어진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떼어서 준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아버지는 들었을 거거든요. 욕을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이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산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주었다,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림을 나누어 줬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줬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림은요, 그 원래 원 뜻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는요, 지금 단지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뜯어서 주었어요. 찢어서 주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 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말없이 나눠주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으니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이 둘째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떠나갔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도망쳤지만 결국엔 다시 그 생명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잃어버린 것에서 다시 찾아내는 것,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큰 틀 속에서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도 사실은 원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의 이야기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본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지금도 본향,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둘째 아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우리에겐 지금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1차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산은 또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누리고 싶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둘째 아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의 욕망의 자리, 나의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동안 못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 또 뭐 1, 2, 3부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한동안 못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자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못 나왔어. 그런데 느끼셨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오랜만에 만약에 교회를 오게 될 경우에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가 와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소수라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교회 오기가. 처음에는 그냥 어색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굉장히 초신자일 경우에는 사람들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원해서 된 상황도 아닌데 실수로 내가 하다 보니 실수로 이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잠시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느낌. 지금 둘째 아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잘못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걸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그냥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연습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똑같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직 말이 남았어요. 어떤 말이 남았죠?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바로 신도 신겨주고 종들한테 이야기해서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예 그냥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나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교회 한번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겨줄까?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가요. 물론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마치 입을 틀어막고 너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너 풍부는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굉장히 격하게 우리를 맞아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신발도 없거든요. 신발도 없는 상황에서 신도 씻겨주고 또한 옷도 입혀주고 또한 금가락지 이런 것도 다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크게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환영해 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는요, 종에서부터 아들이 다시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종으로 갔는데 실제는 종에서부터 다시 아들이 되는 이야기,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자유는 정작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면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돌아올 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격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다시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지금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그 시점인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다시 아직은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 여력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지점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지점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오는 그 길을 쳐다보고 계시면서 반겨주실 그 일들을 아버지는 매일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널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와라. 와서 같이 잔치를 우리가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